오늘은 성장의 열매를 기대하라,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이런 뜻입니다. 이 헨리 타운센드하고 또 크라우포드 박사하고 두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밖에 그 사인업을 한 40명쯤 해놨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사회가 사가지고 가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해놓으시면 값이 한 24불 정도 된대요. 한국에서 자체도 그게 22,000원이어서 우리 남긴 거 없이 비행기로 오면은 그냥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복음사에서 24불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 적어 놓으시면 내주 금요일에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헨리가 어렸을 때 5살쯤 됐을 때, 4살 5살 됐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4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양팔에 목발을 양쪽에 짚고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부모님은 모른 척하고 이런 기간을 지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슬픔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고 자기 자신도 영원히 잘 걸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슬픔과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습성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언제나 거리를 두는, 상대방이 한 걸음 오면 난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상대방이 한 걸음 떠나면 내가 또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다리병신이었던 어린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랬어요. 다리병신이었던 어린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줄 알았는데, 또 웃기도 했고 그랬는데, 자기 지지그룹에서 다리병신이었던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요. 좀 멋쓰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지지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도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신은 감각이 죽은 사람 같다. 감정이 죽은 사람 같다. 어떻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다리병신이었던 어린아이라는 말을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할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느끼는 것이 없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무덤 속에다 묻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4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측은히 여김을 당하고 두렵고 그랬던 그 경험을 그냥 아픔을 다시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슬퍼하려고 하니까는 고통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냥 덮어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 감정을 들추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을 다시 회상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충분히 슬퍼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변화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오늘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하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사오니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하늘 앞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가서 또 그렇게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서 말을 합니다. 이 탕자는 가슴 속에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가 모았던 그 땀방울에 배어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자기가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낭비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슬퍼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슬퍼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값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에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게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쥐어뜯는 그 슬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감정이 떠날 수가 없어요. 감정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기의 죄를 탄식할 때는요, 그 탄식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숨을 쉬지 못하고 이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느냐, 그것을 막 가슴을 치면서 말을 못하고 말이 나오기 전의 상태로 탄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꾸짖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나무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터인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바울 사도가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함께 회개했던 개인과 교회 앞에 보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게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한번 다시 가서 저기다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분하게 생각,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그래서 그런 그 슬픔, 영적인 깊은 슬픔을 지날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는 율법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방법이고, 다른 말로 또 하면 하나는 생명력이 없는, 느낌도 없는,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살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고, 사람들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종교적인 방법,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방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방법보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항적이다. 네. 이건 올바른 일이야, 그러니까 해야 돼. 이건 당위성이죠. I ought to do this.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니까.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심이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심이 반항적이에요.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충돌을 일으키고 상쇄 효과가 나타나서 해야 돼 하는데 싫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율법적인 방법.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접근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살려면은 죽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나갔어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서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변화돼서 더 잘되고 살려면은 죽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할 때는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바울의 글에 산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현실적인 방법, 바울이 강조한 방법이다.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야지요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종교적으로 해야지요 하는 건 율법적이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더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러므로 살아야겠다. 내가 살려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아니야, 살아야 돼 우리.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이렇게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고 다니다가 죽겠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그냥 대충 연약한 실로 얽어맨 것처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부부 관계 끝장나겠다. 이걸 인식을 해야 반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같이 정직은 시작. 정직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이다. 정직은 미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사람을 정직하게 못 만들어요. 근데 정직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열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외롭고 나는 고립되어 있고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친구들은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어줄 사람이 없고, 나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 답답하다. 그런데 내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는 현실적인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해야 된다.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고난과 고통을 참는 것은 우울증이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난과 고난을, 그냥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다 하고 생각되면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연약해서 고통과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술집으로 도망가고요, 도박장으로 도망가고요, 게임으로 도망가고요, 포르노 보는데 도망가고요.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마약으로 도망가고, 공통된 점은 혼자 있는 곳 간다. 혼자. 중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100%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혼자 있게 된다. 홀로 있기를 원한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는 고난과 고통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싸우고 나가는 사람은요, 그런 중독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울증은 뭡니까? 혼자 숨어 있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는 성장과 목표를 이루는데 절대 필요한 일이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살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네 번째, 시작. 사람들의 충고와 견책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방어하게 되죠. 셀프 디펜스 하게 됩니다. 네.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누군가 내 잘못을 책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적 순결은 만족스러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 다른 배우, 다른 상대자 만나서 모르는 음란하게 숨은 이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해 봐야 마음의 기쁨과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바꿔가지고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사이에, 혹은 내가 장가가기 전에 총각으로 혹은 처녀로서 내 성적인 순결함을, 깨끗함을, purity, 내가 내 자신의 성적인 이런 깨끗함을 지킨다. 그러면 훗날에 내가 결혼을 해서나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부부 생활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산다 하는 쪽에다가 관심을 두면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쉽고 즐겁고 복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자유와 화해에 이른다. 용서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명령에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만 용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무덤에 갈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겨우 그냥 숨만 헐떡헐떡하고 물 위에다 퍼내놓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춤을 추고 기쁘고, 하늘 나는 새는 무거운 짐이 없어 나는데 나도 무거운 짐 없이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용서해야지.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하고 내가 얽매여 사느냐. 삶에다가 초점을 두면, 의무에다가 초점을 두면 용서하기가 어려워도 사는 일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용서하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성장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무슨 축복이 내게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그리고 거기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나온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슬픔이 되든 그게 고통이 되든 그것이 미움이 되든 분노가 되든 뭐든지 간에 이건 아무짝에도 나하고는 쓸데없는 거야. 이건 내가 붙들고 있어 봐야 다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잡을 거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그 비밀과 원칙을 알잖아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나 아빠가 어디 갔다 와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는 이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건 집어 던져요. 그리고 이거 받아들여요. 애들도 알고 있는 비밀을 어른이 되고 있는 우리는 무시하고 계속 앞에 있는 생명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아이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술이 둔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쑥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잘 이해가 됐으면 다 같이 아멘. 역시 그러면 그렇지.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척하면은 산말리요. 네. 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 온전한 삶의 길에 이른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바른 신앙은 반드시 필요 없고 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게 만들지 못하는 신앙은 그가 올바로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면 반드시 그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쪽을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능력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신 것이 팔복 아닙니까? 우리 왼편으로 가서 왼쪽에 56페이지 위에 팔복을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는 생명, 삶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하나 복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위로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축복,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에게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게 하기 위함.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 때 산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 하는, 거기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지. 20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한마디로 훗날에 가서 너희 자손들이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건 종교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킬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면 현실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난 지킨다 하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난 용서한다. 살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다. 살기 위해서 나는 정직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야 된다. 모든 것이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아주 쉬워지고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장하는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해와 총명입니다. 이해와 총명. 가장 좋은 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언제나 사람은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은 선택이요. 잘못된 건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요. 그러면 뭐가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좋은 줄 알고 시작했는데 엉뚱하게 나쁜 거 고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자세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분별력, discern할 수 있는 뭐가 옳고 그른가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으면요, 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뒤로 가셔서 58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길과 그가 명령하신 바를 항상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생명으로. 네. 그것이 이 저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패트릭 장로의 고민이라고 하는 예화가 거기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패트릭 장로님은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는 여러 소그룹도 인도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상담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지지그룹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누군가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즉시로 무장을 하고 논쟁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부부관계의 문제를 꺼내면 언제나 대화를 더 진행시키지 않냐고 방어적이 되고, 됐다고, 뭐 잘못이야? 우리 같은 부부만 있어 보라고 해?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가는, 아내는 불평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납니다.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존경받는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 된 얘기입니다.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나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죠.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더 중요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 돕는다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려면 징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들추어낼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회복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오래오래 붙어있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훈련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훈련의 효과가 잘 나타내려면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내 장래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변화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나의 관계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영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때가 더 뜨거웠다고 생각한 것은 웬일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회개했는가? 사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가?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 내 삶에 생명의 기운이 이 분야에 있어서 있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는 생동감이 있는가? 내 부모, 내 자녀와 나 사이에는 그런 게 있는가?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는 데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장은 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난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요.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이건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죽었던 나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